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샬롬 기도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6장은 에스겔 35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35장, 36장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에돔산의 몰락, 두 번째 내용은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36장에 쭉 이어집니다. 35절 한 절만 보시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지난날에는 망해버리더니 지난날에는 별것이 없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는 이 교회가 나간 집 구석 같더니 철강 같더니 이제는 이 교회가 북적대는도다. 이 교회가 살아나는도다.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회복되고 있는구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구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36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회복의 그림이 37장 마른 뼈 환상, 군대로 서는 환상으로도 이어지고 40장부터는 새 성전에 관한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 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의 결론은, 신자의 결론은 승리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고 영광이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절망을 노래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늘 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자꾸 웃음꽃이 안 피고 죽음꽃이 피우려고 하니까 오늘 또 이곳에서 불 받으셔가지고 웃음꽃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점을 빼면 못한답니까? 식초로 빼고 레이저로 빼고 표백제로 세탁을 해버리면 뭐한답니까? 얼굴이 허여면 뭐해? 그 안에 생기 역사가 일어나야 다 꽃이 피어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강남 가서 한번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모피꽃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화장품 뒤에 가리워진 슬픔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추럴 그 상태인데, 우와, 얼굴에 광채가 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혹시 화장하셨어요? 안 했어요, 화장. 기쁨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니까 막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웃음꽃 피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는 군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 백배결실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회복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가시느냐? 첫 번째 원리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 뿌려서 정결케 하신다. 두 번째 회복의 원리는 새 영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6절,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게하고. 여러분, 발 뒤꿈치에 있는 굳은 살 없애려고 쇠톱으로 막 갈아버리죠. 또 안 한 거 처음 들으신 거 봐봐. 발꿈치 뒤에 있는 죽은 살 없애려고 쇠톱을 안 가세요? 목욕탕 가서 막 숟가락으로 안 긁으세요? 그런 것들만 베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굳어가는 것을, 폐가 굳어가는 것을, 간이 굳어가는 것을 느껴야 여러분 그 간암, 폐암 안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어지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원리 보니까 새 영을 부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이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얼굴에다가 막 비빕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다 막 비비고 싶으세요? 뭐 말하면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러나 애들, 저 뒤에 있는 애들 볼택지에다는 비빕니까 안 비빕니까? 차이가 뭐예요? 부드러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수분기가 빠져나가가지고 이것이 얼굴이 긁혀버려요. 그런데 우리 애들 살 부들부들 새벽 예배 끝나면 투민이 은민이가 딱 제게 안수 받으러 오는데 벌써 투민이는 등짝에 손을 싹 넣으면 여드름 같은 것이 우둘투둘 나가지고 어따 만지기가 싫어요. 기름이 쫙쫙 흐르고. 그런데 우리 은민이는 부들부들. 아들들이 할머니가 자꾸 물어버리니까 왜 물어버리냐는 거예요. 예뻐서 문다. 예쁜데 왜 무냐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안 되지. 부드러운 마음.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인기 짱입니다. 어디 가든지 적응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버린 인생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분은 꼰대가 되면 안 돼.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딱 부드러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웃음을 잡으세요. 아줌마들은 그냥 어지간한 거 보여줘가지고는 감동이 없는데, 아가씨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막 그냥 막 올투산 가가지고 구름다리 건너가다가 아가씨들 청년들을 건드리 피면 이들이 막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막 이러는데, 아줌마들은 죽여버려라 그래 살기 싫은데 죽어버린다 더 해버려라. 재미 하나도 없고 이거 잘못해서 다시는 안 건드릴게요. 아줌마들은 잘못 건드리면 이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라 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하겠냐. 나 자기가 더 흔들어버려. 아줌마들 놀래키려다 자기가 경기합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 갖다 줘도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금 10돈을 갖다 줘도 감동을 안 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빨래를 세탁기 넣어주기만 하라고 하더니, 넣어주니까 이제 빼주기만 하라더니, 이제는 널어주기만 하라더니, 이제는 개해주기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 팬티를 찾아주라고까지 하지를 않는가. 끝이 없는 여인들의 마음. 남편만 잡지 말고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빨래를 한 개 줘도 감사하고, 개 주면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요. 세 번째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한다.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결단했지만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금세 작심 3분, 작심 3초.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여행을 해보면요, 다 피곤해버려요. 출발할 때는 맑음, 가다가 흐림, 가다가 비가 내림, 폭풍침, 다시 맑음. 하루에 이 기상이 아주 그냥 10번씩 바뀌어 본다니까. 이런 사람 힘들잖아요. 우리는 작심삼일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주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목회하는 것도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지, 제 힘으로는 새벽기도 못합니다. 저도 제 힘으로 누구를 돕고 산답니까? 내 인생도 아까는 못한 놈인데 누구를 돕고 살아. 착한
마음이 없어요, 제 안에는. 그러나 주의 영이 때마다 시마다 감동을 하시기 때문에 도울 마음이 생기고 돕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돕고 삽니까? 내 거 챙기기도 바쁜 인생인데. 그런데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정결케 되고 성령을 통해서 결단하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원리 네 번째,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회복의 원리 네 번째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무엇에 은혜 받았다는 그 제목이라도 기억해야지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도 구해야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약속을 이 땅에 누릴 수가 없어요. 다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 버리고 내 감정을 따라가 버리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왜 구해야 약속이 내 것이 되는가? 왜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특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특징은 첫 번째로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항상 복음과 현실은 충돌합니다. 복음으로 만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약속과 오늘의 삶의 차이가 너무 커요. 틀림없이 죽었는데 잔다 이렇게 말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늘 눈 감고 계신 분은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해서 배가 금방 깔아앉게 생겼는데 코를 골고 주무시더니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배가 깔아앉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염려했다고 소리 질렀다고 책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어라. 처녀가 잉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뿐입니다. 가난한데 먹고 살 것이 아예 없는데 한 끼 밥에 먹고 아들하고 탁 죽어보려고 맘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오더니 먼저 나를 위해 음식을 짓고 나중에 네 것을 먹어라. 아니 틀림없이 내가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부터 답이 없고 가져오기나 하라. 복음과 현실은 차이가 너무 커요.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드려라.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우리 이게 불안함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어떤 노예에서 행사 맡을 때요, 순서가 노예에서 이게 서열이 앞뒤 바뀌어버리면 서기는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뒤로 이름이 가버리면 영혼이 낮아질 줄 아는가 보지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낮아지면 끄트머리로 가면 높아질 것이다. 죽으면 산다.
원수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라. 맞는 게 아니라 원수는 죽여버려야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악인만 봐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 인생을 가로막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두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이 오고 욕을 먹을 때 기뻐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약속을 누릴 수 있냐? 약속은 현실과 너무 달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 약속을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 멸절되어 버린 뼈다구. 이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무덤을 열고 나온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큰 군대로 선다. 여러분 같으면 이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100살이 다 되어가는 권사님한테 태문이 열릴지어다. 열리고 싶으신가 보네요. 웃지를 않아 버리시네요. 나라고 뭐 어떻게 못 열릴 법이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태문까지는 열리겠는데 애를 못 얻고 다니실 텐데 연골이 달아지셔가지고 그 나중에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볼 텐데 남의 아들 붙잡고 네가 누구냐 이러실 텐데. 아니 100살 넘은 할매한테 태문이 열릴지어다, 생명이 잉태될지어다, 이런 식의 이야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게 하겠다. 힘써도 애써도 겨우 짝퉁 하나, 진짜 하나, 이스마엘 하나, 이삭 하나 낳았는데, 아니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 그랬는데 죽으라고 힘써서 독자 이삭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복음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이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피를 본 적도 없는데 피로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방주를 지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 조롱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비웃음 때문에, 공포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인데, 아니 못하고 있냐? 80년에서 120년까지를 보는 거예요. 8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다니까요. 방주 건조 기간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은 게 아니고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먼지거리를 하는데 뭐하냐? 방주를 짓고 있네. 왜? 비가 온다고 안 한가? 비가 뭐다? 모르는데 온다고 하네. 이 비가 세상을 멸망시킨다네. 비가 뭐냐고 모른단께. 그런데 멸망당할 걸세.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를 하겠냐 그 말이야. 에?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 비웃음 조롱 때문에 그 넓은 길을 가버려요. 다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끝까지 청사교회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된다 그랬으면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지요. 그런데 된다고 믿고 왔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100배 행위는 50배도 안 돼. 왔다 여기 있다가는 있는 집도 팔겠다, 있는 통장도 털어야 쓰겠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도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 건조하고 왔는데 아침부터 부인이 나를 때려잡고 만나는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참으로 괴롭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뽀로록 전화해서 엄마 나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아들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놈 약간 이상한 놈입니다. 힘들어도 잘 사냐, 힘드냐? 아니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김학병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빠 힘들어 죽겠어, 엄마 힘들어 죽겠어. 코로나도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힘들고 고독한 그 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앉으면 주께서 그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약속이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된다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윗이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인데 왕이 된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갑다 그랬더니 당장 왕자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삶이 오히려 더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더 기세가 등등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간증은 내 것입니다. 간증은 내 것일세. 간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내 것일세. 간증만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기대.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특징 때문에 구하지 않는 인생은, 부르짖지 않는 인생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특징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면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럼 또 하나님의 때가 혹시 부질 필요도 없고 그건 못한데 나 그때다 할 것인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넓은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많게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그러니까 이 70일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간다. 70년 동안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한다.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현실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그러니까 9장 2절 이어지잖아요. 바로 깨달았어요.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오.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70년이라는 기한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오늘의 삶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때에 이 역사는 끝날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이건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코로나 때에도 사명완수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때에도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의 삶 승리할 수가 없어요. 회복될 것이 아닌데 뭐다로 말씀대로 삽니까? 막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또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다 믿어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믿어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지만, 기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 다 뻥으로 들립니다. 간땡이 푸은 소리하고 계시네, 뻥치고 계시네, 현실 모르는 소리하고 계시네. 우산동 참 가난했던 동네,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광주의 중심이 되고 이곳이 국제도시가 되고 이곳이 세계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놀랍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 아파트가 이곳저곳 막 후보가 나오더니 여기 최종 낙찰이 돼가지고 전 세계 선수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저 아파트에 자고,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우리 러스크 빵 먹고 커피 먹고 실제로 국제도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공항이 5분 거리, 송정역이 10분 거리. 그런데도 저쪽 다리 넘어 사시는 김윤숙 권사님 그쪽 일당분들은 우리 동네를 시골이라 그러고 그쪽을 도시라 그런다니까요. 세상이 바뀐 적이, 이 촛대가 광산구로 옮겨진 지가 언젠데. 영적인 눈이 없는가 봐, 우리 김윤숙 권사님 같은 분들은. 그래서 이 서창달이 넘어오는 것을 죽음의 달이 넘어오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쪽에서 살지 이쪽으로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지만은 앞으로 땅값 오를 동네는 이쪽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쪽만 남아있어. 이제 동작, 서작 이 앞동네까지 아파트가 개발이 되는데 이 블럭만 남거든요. 이 블럭을 그냥 둘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공장지대여 가지고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기는 보상 개발이 훨씬 쉽습니다. 아파트 개발, 재개발 돼버리면 끝나는 거야. 다 모든 게. 교회 빚, 뭐 교회 뭐 다 한 방에 딱 끝나요, 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사 온 분들은 가만히만 계셔도 다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를 거를 계산하고 미리 다 빼서 쓰세요, 빨리빨리.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다 부담이야. 또 말씀 들을 때는 잘 못 알아먹었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팍 와닿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저는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응답받았거든요. 자녀가 세워질 것이다. 이곳에서 제2의 건초더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응답받았거든요.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하면 진짜 그 말을 믿고 그때부터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 역사가 되더라고요. 에따, 왜 마룻바닥에서 기도한다고 무엇이 응답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저는 청사교회가 가정이 잘 되는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로 응답을 받았어요.
선포를 했어요.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는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구하지 않는 인생은 여전히 그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은혜채플 건축하느라고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여러분은 돈 많으셔가지고 25억 30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희는 기껏해야 헌금을 쭉 해서 모은 돈이 한 6억 정도 모았을까요? 그런데 25억을 감당을 하는데 우와 이게 겉벌 25억짜리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여기서 마룻바닥 영성, 여기서 인생의 위대한 역사가 바뀐다. 한국교회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마룻바닥 영성을 통하여 붕의 불길 타오를 것이다. 응답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를 자신의 응답의 내용으로 붙잡고 실제로 자신의 교회 역사로 바꾸는 분들이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전히 네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다 하는 분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선포해도 결국 그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부르짖는 그 신앙,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불렀어요. 초대장 보낸 사람들한테 오라고 했더니 온다고 해놓고는 당일날 내가 장가 가야 되고 뭐 소를 샀으니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주인이 열받아 뚜껑 열려가지고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나가서 산 거리로 다 나가서 채워라. 다 채웠어. 그래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가서 저는 자 평상시에는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라.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청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잔치집에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룻바닥 기도회 한다고 현수 막 걸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어야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왔으면 뭐 한답니까? 가서 고구마 하나 쪄먹어야 쓰겠다. 끝나고 가서 목욕탕이나 가야 쓰겠다. 어째 안 끝날까? 과일은 뭘로 받아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이따 가시면 그건 뭔 의미가 있냐 그 말. 여기서 그래도 네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또 내가 깨닫지 못하니 이 백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군요. 이곳에서 내 가정을 세우신다고 하시군요.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시는군요. 이곳에서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군요. 주야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바쁜 와중에 마룻바닥 기도에 왜 오게 한가 했더니 저 약속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를 보내게 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백운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저 말씀대로 되게 해 주세요. 내 새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잔치집에 온갖 산해진미 음식이 다 차려 있으면 뭐한대요? 뒷짐만 지고 홍어가 흑산도냐 칠레냐 그렇게만 눈으로만 보면 뭐하냔 말이에요. 딱 걷어 제끼고 넥타이 풀고 앞치마 두르고 딱 본격적으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먼저 차가운 음식부터 먹기 시작해서 뜨거운 곳으로 종류별로 싹 훑어버려야죠. 처음부터 막 뭐 싸구려 떡을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벙벙 해가지고 엄마 떡을 잘못 먹어버렸어요. 뭘 모르는 양반들이요. 떡은 나중에 하나하나 먹고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일 비싼 거 평상 집에서 못 먹는 거, 그리고 내 그릇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일단 내버려 두고 공통으로 먹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한데 국물 다 먹어버리고 콩나물 한 접시 먹어버리고 뭐 상추 다 싸 먹어버리고 엄마 본론을 못 먹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 어떤 분은 찬송을 하는데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설교 중에는 못 듣는 거예요. 엄마. 어떤 찬송 인도자는 지 노래할 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있는 거예요. 왔으면
여기서 뭔가 맛을 보고. 그래서 옛날에 한참 그 TV에서 이가탄 설명할 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설교를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기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기도의 맛을 알아야.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은요, 선물 주면 더 감사하고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 선물 준다고 해서 봤더니 네 인장 오늘 뭐 세 가족만 죽었나? 다시 나가라 불란다 뭐. 여기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현수 막 붙이면 뭐하고, 응답 받았다고 말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응답은 맞지만은, 약속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참 많이 이 문자를 받고 감동, 1호 교통 역사 감동,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문자를 남기려니 굉장히 쑥스럽지만은 그래도 고백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기도하다가 든 생각을 이렇게 문자 드려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기도하는 것이 약간은 두려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다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 쉬쉬쉬쉬쉬쉬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새끼 위선자 같은 놈 새끼, 특히 샬롬 스쿨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저놈 새끼 죄를 짓지는 말든가 기도를 세게 하지 말든가 이럴까 봐서 늘 걱정이 됐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막상 기도해 보면 아무도 그렇지 않는데 어째서인지 저는 늘 기도해 보려 앉아 있으면 그러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예배 딱 끝나면 도망치듯 재빨리 이 예배당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도의 말씀을 듣고 이는 모두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졸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아파트를 준다 할 때 졸 수 있겠는가 하신 말씀이 가슴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여 도망쳤었던 과거 모습을 버리고 두려우니 그 두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지만 제가 만들어 혼자 두려워했던 그 눈빛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를 죽이겠다 쳐다보는 원수가 있을 때에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서 담대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 생략하고 일반 학교에서 더 좋은 수준의 공부를 통해 지식을 채울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식을 채우는 삶이 아닌 기도를 채우는 삶을 살기를, 좋은 학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닌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양이나 질이나 많은 면에서 부족한 기도일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기도라도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은 응답의 체험도 없고 많이 흔들리는 믿음이지만은 기도할 때 응답의 체험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하는 신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어도 목사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식 교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것이죠. 문화 환경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을 줬어요. 너 시골 가서 헌신하면 네 자녀 복되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너무 인정이 돼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영광의 역사를 딱 주려고 봤더니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술집에, 한 놈은 콜라텍에, 한 놈은 도박집에, 한 놈은 어디 뭐 이런 곳에 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복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버지가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네가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해 주어야 그 약속에 입각한 복이 후대에 흘러간다. 다시 한번 머릿바닥 교대 포스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웠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가운데 있어 안 돼. 여기 이 그림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에 엎여 있는 저 아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별난 엄마 때문에 해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겠죠. 근데 그 좀 더 큰 놈은 지금 엄마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보통 이놈은 성찬식 할 때는 빵 주라고 울고 주수 주라고 울고, 그다음에 엄마가 또 울면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이 자리에 처음에는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 자리가 바뀌어야죠. 그래야 이 엄마가 눈물로 기도할 때 받아놓은 약속이 이놈한테 저놈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끝내버린, 여기까지만.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저 보세요. 저 가난하고 서럽던 시절에 마룻바닥에 와서 눈물 기도하니까 저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내가 네 아들 딸 세계적인 인물로 써주마, 너의 가문을 빛나게 해주마. 초라한 인생들 마룻바닥에 와서 서럽게 울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지 엄마처럼 새벽에 나와서 초야 부르짖을 때, 그래 이제서야 네 어미의 약속이 너에게 시행이 되는구나. 그런데 요놈이 타락해가지고 술 퍼드시고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어메 속살아 죽겠네 이러고 있고, 날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리모컨만 있으면 나는 괜찮도다. 날마다 돈이나 세고자 빠져 있고, 맨날 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고 그것도 성질 내면서 늦게 쳐오고, 시작하면 오고 축도전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그 약속이 주어지겠어요?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믿음 없이 주어지면 자빠져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시행이 되려면, 우리 가문에 드러나려면 반드시 나와 같이 부르짖는 자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청사교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저는 또 이곳에 와서 약속을 또 받았어요. 백배결실의 주인공. 그러면 저는 또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주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약속이 충만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청사교회든 남해교회든 큰 상관없어요. 아버지 집은 다 잔치집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웃 동네 부흥회 하면 경운기 타고 다 갔고, 내 부흥회여서 내 부흥회 그냥 4km 8km 경운기 타고 애들 포대기로 싸고 그렇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그것이 내 집회요, 내 집회. 강사 대접은 저교에서 했지만은 은혜 내가 받아버리면 그 집회는 내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후배가 설교하자 선배가 설교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버리면 그것은 내 교회 역사가 되고 우리 가문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사교회 기도회 갔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 선포된 말씀이 중요한 거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 마른 땅에 비가 내린다고 했으니 나는 비가 내릴 것을 믿고 방주를 짓겠습니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조수의 때가 되었다고 하니 오르는 조수의 때 부흥회 하겠습니다. 1차 부흥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 1차 부흥회. 이때 누가 오겠냐? 저도 그랬는데 뭐 50명 가까이가 등록하고 방문하고, 2차, 저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러면 왜 이때 하필 부흥회를 열게 했을까? 왜 하필 이때 조수를 하게 했을까? 왜 하필 이때 그물을 내리게 했을까?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고기가 다 피라미 새끼들이나 기타 등등 섞여서 그물 내리면 다 올라오는데, 이 위기의 때 풍랑이 칠 때는 다 살라고 다 물속에 들어가서 돌 밑에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 그 풍랑을 뚫고 팍 뛰어오른 물고기들, 이 물고기는 보통이 아니에요. 육질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이 재난의 때, 혼란의 때 전도를 해보니까요, 우와, 이때 만나버린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대여 중에 대여야.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교회가 역사가 달라지겠다, 이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왜 불을 받냐?
제가 여러분 앞에 뭔가 불 던지러 왔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온 곳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남의 교회 부흥회, 남의 교회 집회, 마룻바닥 기도회 오지를 않습니다. 백정성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후배 목사님들한테 와서 은혜 받고 가서 목회 열심히 해라, 기타 등등. 그래서 진짜 아버지 백정성 목사님은 후배들을 사랑하세요. 제가 봐도 저는 우리 노회에서나 주변에서 저렇게 후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총애주는 목사님 별로 잘 못 만나봤거든요. 서로 말을 잘 안 해. 후배들이 말해본들 안 듣고, 또 선배들도 기분 나쁘니까 말을 잘 안 하는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마룻바퀴 딱 오픈하니까 이거다 응답 받으셔가지고 만나는 후배들마다 와서 불 받고 가라,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가라. 그 제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 후배가 인도하는 기도에 누구 어떤 목사님이 온답니까? 아버지한테는 후배지만 저한테는 선배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그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오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십니다. 아니 후배가 설교했냐 선배가 중요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 못 들고 응답으로 삼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 옳은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런 확신이,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진짜 어디 집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 내가 아멘 제일 많이 하고,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역사를 일으켜, 내가 불을 받아야 성도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체면 따지지 말고, 잔치집에 왔으면 넥타이 벗어제 끼고, 그래서 이곳에 올 때는 제가 고급 옷 입고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찢어질까 봐서 죄야 오메 죄야 이렇게 하지 말고 몸빼 바지 같은 거, 기도하면 뒤에 팬티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옷 입고 오지 말고, 여기서는 체면을 따지지 말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처음에는 아까 그림처럼 눈 뜨고 이렇게 있겠지만 아까 어떤 학생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사실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내가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아마 그 결단이 이루어진 순간, 부르짖는 순간부터 그 가정이 받았던 약속이 이제 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은 응답을 주시려고, 역사를 바꾸시려고, 부르짖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코로나 시국이지만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위기 상황이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네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그래도 네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네 아버지가 위대한 헌신자이지만 순교자이지만 그래도 네가 구해야 할지니라. 네가 구해야 그 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너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응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따지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 이미 우리 교회 기도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수많은 분들을 위로할 것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창고를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응답 받으셔서 가시는 곳마다 신자답게 사시기를 바라요. 가시는 곳마다 불을 던지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어서 시대에 암흑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저는 정말 때마다 시마다 입히고 먹이고 섬기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분들 한 분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나는 광주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제가 이분들을 축복하고 나중에 서로 이제 선배 후배가 돼서 같이 부흥회하고 같이 집회하고, 1부 집회 백윤영 목사, 2부 집회 그 목사님이 잘 할 때 얼마나 같은 영이 흘러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배는 후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후배는 선배를 그냥 늘 뒤에서 또 공격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힘을 내서 노래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개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주 없거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받고라. 예수 귀한 믿음 보여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덮시고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받고라. 예수 귀한 믿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받고 예수 귀한 믿음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받고라. 예수 귀한 믿음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받고라. 예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바늘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
귀하기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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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하게 믿는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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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하게 믿는 것 묵축소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예수